미국의 스탠퍼드대 교목이신 이 더위스 목사님이 어느 날 캘리포니아행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나이 많은 노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노 부인은 지금 손녀를 낳은 자기 딸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인데 자기의 사연을 조용히 이야기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조그만 여자아이가 아장아장 제 엄마 뒤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일 군대가 나타나서 이 총을 거느며 이 어머니를 체포해요. 그 순간 이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라고 따라오는 어린 딸을 보게 됩니다. 속으로 질겁을 해요. 본인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때 독일군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저 아이가 너 아이냐? 그러자 이 어머니는 대연하게 제 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서 있던 폴란드 여자를 쳐다보며 저 여자의 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마치 언론이라도 한 것처럼 폴란드 여자가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급히 사라져버립니다. 속절없이 아이는 끌려가서 저만큼 뒤에 엄마를 바라보면서 울지만은 소양이 없었어요. 그 후 그 아이는 그 사람의 양자가 되어서 자라게 됩니다. 그 아이는 자라가면서 저 아이는 내 딸이 아닙니다 하고 고개를 돌려버린 어머니의 모습을 잊지 않고 평생을 원망하며 살아요.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가 시집을 가서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이 양어머니를 불러서 가슴에 품어두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왜 어머니가 나를 당신의 딸이라고 하지 않았는지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오늘까지도 계속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했어요. 이제야 어머니의 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 무엇입니까? 참 사랑은 지식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도 이해의 문제도 아니에요. 전적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속 깊이 뜨겁게 느껴져야지만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논리나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분명히 진실된 사랑이 존재하지만은 그 진실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사랑의 참된 의미가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합니까? 배우건 못 배우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부모님의 사랑은 거의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효자보다는 불효자가 훨씬 많거든요. 진정 부모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 세상에 불효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문제는 자식이 이 부모님의 사랑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부모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엄연히 부모의 사랑이 존재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극이라. 사랑은 곧 생명력입니다. 사랑 안에 지혜도 힘도 지식도 능력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앞에는 어떤 이유도 변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감사와 감격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야 비로소 진실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은 그가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사람의 값이 어디 있느냐? 많이 안다고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위가 높고 돈이 많다고 또 행복한 사람도 아니라 있어요. 모름지기 그가 무엇을 누구를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나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사랑을 알고 사는지, 여기에 따라서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평가돼야 된다. 사랑의 질과 사랑의 지혜와 사랑의 도덕성이 문제라는 것. 이기적인 사랑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요. 또 무도한 사랑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잘못된 사랑은 나도 고생이요, 남까지 괴롭게 만듭니다. 보호하면 사랑의 지혜가 없습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시기가 많아요. 시기, 질투는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힐 뿐입니다. 선한 사랑이어야 하고 지혜로운 사랑이어야 하고 거듭난 사랑이어야 한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남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이 두 개념을 놓고 신학자 벵겔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도 두려움도 없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사랑은 없고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다.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갈등의 사람. 그러면 두려움은 없고 사랑만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에 응답하고 살아가면 그 순간에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가 다 사라진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너무도 멀리 있기에 믿지 못해서 문제죠. 십자가로 보증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깨끗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영접하고 또 이 사랑을 마침내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이며 간정이에요. 그리고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구체화하셨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이 사랑을 깨닫고 노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깊은 간격 속에 나온 고백이란 말이죠.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분에 넘친다는 고백입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영원히 형벌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그런 처절한 인생들입니다. 오늘까지 또 내가 살아온 이 과정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한순간도 없었던 적이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하리요? 더 이상 아무 소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더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미 받은 사랑도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분에 넘친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I want nothing.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느냐. 분에 넘친다는 거예요. 아무 소원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감사와 찬양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더해줄까? 넘치도록 주었는데 무엇을 또 더해주겠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은 I want nothing.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아무 바랄 것이 없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큽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언제나 감사하며 언제나 찬양하며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가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또 시편 8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미물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하고 저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권고하시고 저를 생각하여 주시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그저 감사와 감격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그 옛날 전설에 따르면 성 안토니는 산에 올라가서 3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누가 그 기도 소리를 엿들었더니 하루 종일 한마디만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한마디 하고 한참 생각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한마디 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가만 들어보니까 이 한마디를 하나님께서는 누구시고 나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누구시기에 저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무 쓸모없는 존재를 어찌하여 이렇게 사랑하여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아무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고 보니 더 이상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키포인트는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까지 물질을 안 주시겠어. 그까지 명예를 안 주시겠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것. 이미 우리는 아들을 받았으니 다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받은 바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또 앞으로도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사랑이나 그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나에게 언제나 분에 넘친 은혜를 주신다는 것, 거기에 대한 믿음만은 여러분이 의심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어렵다 하셨다고. 어렵다. 최고의 사랑이 바로 을을 주시는 거예요. 죄인을 어렵게 해주신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고통스럽고 아픔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죄의식 때문에 그래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다는 거, 이게 자꾸 이 고통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가끔 병에 걸리면 이 병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병이 은혜로 다가오지만 이거 내가 죄 지어가지고 이 죄값으로 벌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죄의식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righteous, 의롭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고통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진리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우리 8장 1절 한번 크게 한번 같이 봉독해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셨는데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이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라는 말을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인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말이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 그런데 왜 내 자신이 나를 스스로 정죄하고 그 죄의식에 살아가냐? 응?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렵게 해줬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의식에 시달려 산다는 것은 주님의 이 사랑을 부인하는 악함을 나타내는 것.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는 늘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말년에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합니다. 그가 강연한 원고를 책으로 펴냈는데, 그가 미국을 방문해서 강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연에 감동을 받고 이 노 교수를 존경하게 됩니다. 강연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을 스쳐간 생각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칼 바르트는 짤막하게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생활에서 이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오늘 본문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리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리라. 성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그릇되지 않는다. 그는 정말 방탕하고 악하게 살았어요. 나이가 30이 넘도록 그는 사창가를 헤매고 사생활을 놓고 얼마나 속을 새긴지 모르고, 어머니 모니카가 일생을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아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목사님을 찾아가서 왜 이렇게 우리 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이상 그 자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 그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에 남는 성 어거스틴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리라. 우리가 실족함이 없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거룩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갈 때 끝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간구가 없었다면 이미 우리는 오래전에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절망을 하게 만듭니까?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언제나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조금만 내 뜻대로 잘 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난리치다가 조금만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느니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느니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느니 여러분 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던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 우리의 선함을 보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무자격한 자들, 죄인 된 자들, 도저히 소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다. 여기에 사랑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1953년도 실제로 미국 샌디에고에 있었던 일입니다. 화려한 저택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요. 그 집 안주인이 전화를 받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아들이 돌아와서 해군 본부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요.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 어머니는 너무 반가워서 얘 왜 빨리 오지? 전화하고 있냐 빨리 와. 어머니 미리 전화로 제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친구 하나를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래 물론 데려와.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부상을 당해서 눈을 하나 잃었습니다. 팔과 다리도 하나씩 밖에 없는 불구자입니다. 부모가 없어서 제가 데리고 함께 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근데 어머니가 한마디 실수를 해요. 그런데 얼마 동안 데리고 있을 거냐? 한 1년 정도 데리고 있을 거냐? 아니에요. 일생 동안 같이 살려고 합니다. 야, 너 군대 갔다 오더니 감상주의가 되었구나. 사랑이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처음에는 몰라도 점점 지겨워질 거야. 더 있으면 짐이 되어서 무겁게 느껴질 거다. 그저 잠깐 동안만 함께 지내도록 해라. 어머니의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인사도 없이 덜컥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그 아들이 죽었다는 연락이 옵니다. 깜짝 놀란 어머니가 울먹불며 한 걸음에 달려가서 죽은 아들을 얼싸 안는데, 근데 죽은 아들이 보니까 눈이 하나 없고 팔과 다리가 하나씩 없었어요. 점점 지겨워질 거라고 짐이 될 것이라는 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 아들은 호텔 12층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인간의 사랑에는 다 조건이 있어요. 이 세상에 조건 없는 사랑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부모의 사랑에도 조건이 있어요. 평생 부모 속색이고 부모 두드려 패고 해봐. 그 사랑할 부모가 누가 있어? 깜방에 쳐넣어버리고 말이죠. 부모의 사랑에도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오늘 여기 사랑받을 사람 한 명도 없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야 돼요. 이 조건 없는 사랑, 혹시라도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선해서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얼마나 강한지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치무라 간조의 유명한 간장이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이르러 죽기 직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기도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할 것입니까? 내 소원대로 이루어졌다면 오래전에 다 망해버렸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죄악의 길로 갈 때에 매를 치시고 막아주시는 거, 고통을 주시는 거, 환난을 주시는 거, 이게 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안에 큰 깊은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내가 모르는 엄청난 사랑이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처지를 바라보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환경에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때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불합리한 이해할 수 없는 여건을 허락하시는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지 시간이 지나보면 깨닫게 된단 말이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다. 이 모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환난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성리요, 용기요, 지혜요, 능력입니다. 이 사랑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이 사랑은 참으로 위대해요. 병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시험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원수도 다 이겨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198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영국의 방송 기자와 만나서 기자 회견을 합니다. 방송 기자는 테레사 수녀에게 당신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버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단 몇 시간이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는 것. 이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살아요. 사랑만이 지혜요, 사랑만이 용기고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미움도 이기고 시기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실패도 이기고 어떤 역경도 다 이겨 나갈 수 있어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 이 자격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모든 허물과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이 사랑을 가지고 의심을 하겠냐 말이야. 사랑받으면 그만이에요. 잘생기면 어떻고 못생기면 어떻고 죄인이면 어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사랑하신다는데 그것만 끝나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니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위험이라.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hall trouble or hardship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danger or sword?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이 소리요. 어느 누구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죽음까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황은 이 루터를 어떻게 하든지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많은 애를 써. 금으로 돈으로 설득시키려고 추기경을 보내고 얼마 후에 추기경이 교황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이 루터라는 바보가 금을 좋아하지 않아요. 금으로 되지 않으니까 추기경은 그를 협박합니다. 루터 당신은 이 교황께서 독일의 한 시골떡인 당신 의견에 어떻게 대처할 거라고 생각하시오? 교황의 손가락 하나가 전체 독일의 힘보다 강해. 당신이 믿고 있는 제후들이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당신을 지켜주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결코 그런 일은 없어. 당신은 지금 어느 편에 서겠어? 이렇게 협박할 때에 루터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대로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의 힘이에요. 넉넉히 이기는,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 사랑 속에 모든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이것은 그 누구도 어떤 환경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고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 의로움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